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심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고사성어 중에 피호봉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앞에 호자는 여우 호자고 뒤에 호자는 범호자예요. 호랭이 호자예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랭이 만난다, 그런 얘기죠. 억색에 재수 없다, 그런 뜻 되겠지만, 적극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혹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견뎌내고 이겨내라 하는 그러한 권고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격려하는 그러한 조상들의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한 얘기는 귀중한 반면교사의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사사시대의 얘기입니다. 주전 1100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그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란 두 아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너무나 화목하고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어느 날 고향 땅을 떠나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왜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흉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처럼 이주를 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와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더구나 본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잖아요. 타국이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절박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이주가 개별적 이주에 그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흉년의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집단적 이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난민의 발생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인데,
그 가정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땅을 지키며 그 모든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냈음을 보게 되는데,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기에는 생략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흉년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흉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 긍휼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그 땅에 다시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지역에 있게 되었던 흉년의 어려움은 오히려 유익함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유익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19 상황도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이 살게 되고 경제도 살고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떠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난 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의 끝판왕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우선 가장인 엘리멜렉이 덜컥 죽게 됩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한 후 얼마 안 돼요. 덜컥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굳이 거기까지 간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갔는데 정반대로 너무나 불행하게 되었고, 그 참혹한 불행이 그 가정을 뒤덮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그 불행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두 아들의 혼사를 서두르게 되는데,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르바와 룻이 그 가정의 며느리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그의 노력도 역시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두 아들마저 어느 날 덜컥 죽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화가 그 가정을 뒤덮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채 1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 남자가 다 죽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식도 하나 없어요. 그 가정에 세 여자만 남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고할 수가 있는가? 나오미의 경우에는 아예 눈물조차 말라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결국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큰 며느리는 동족에게 돌려보냈어요.
둘째 며느리인 룻에게도 너도 네 형님처럼 돌아가라 했지만 룻은 곧대고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꿋꿋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을 향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렇게 멋있었던, 당당했던 나오미, 그 나오미는 어디 가고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반문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오미라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이에요.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기쁨이 아니야, 환희가 아니야, 고통이야. 나는 고통의 화신이야. 그렇게 울부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의 결과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척 보아스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정반대의 선택을 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시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나오미가 함께 데리고 온 룻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마운 일인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멋진 사람을 더욱이 나오미의 중재로 인해서, 나오미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에 의해서 아내로 삼게 된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여러분, 그 가문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문이냐? 메시아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축복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그런 축복, 그런 영광은 엘리멜렉에게 주어질 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그럴 때 아마도 4촌, 멀어도 6촌을 넘지 않아요. 바로 위의 조상이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의 가문이 유다의 후손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바로 윗대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엘리멜렉에서 보아스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임한 그 흉년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엘리멜렉의 경우에는 땅을 치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었고, 보아스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떠나면 안 되는데, 굶게 되고 그래서 마치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걱정과 염려가 든다 하더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깃들어 있는 거룩한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베델에 거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땅,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토록 그 땅이 너희 자손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리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겨 헤브론의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음을 보게 되는데, 베들레헴이 어디냐? 그 중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베델,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헤브론을 향해 내려가게 됐는데, 그 한가운데 중간 지점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걸어갔던 땅,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엘리멜렉에게 주어지고 보아스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메시아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어떤 곳이냐? 실패할 수 없는 곳이죠.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땅, 망할 수 없는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고 특히 베들레헴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때때로 그러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왔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거하는 땅이 축복의 땅이 돼. 그러나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며 나를 거역하면, 나를 떠나면 오히려 그곳에 저주가 임하리니, 화가 임하리니, 징계가 임하리니, 그런 말씀이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라. 네가 망할 거다, 파멸할 거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그 비옥한 땅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그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시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사시대에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리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징벌하심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쌓인 곡선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안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방자해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우상 숭배에 가까워지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그 악한 짓들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흉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방인들로부터 억압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제야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깨달아요. 형통할 때는 그렇게 안이하고 나태한데, 어려움이 오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러므로 눈물 콧물 쏟으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용납하시는데, 그들을 돌보사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특히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게 뭐냐? 육적인 흉년이 아닌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영적인 흉년인데, 우리의 심령이 흉년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고 그 땅에서 섞여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가, 얼마나 무서운 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피폐, 그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름만 멀쩡한 쭉정이 믿음, 그게 문제라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그 이름대로만 산다면 시험 들 일이 없죠. 넘어질 일이 없죠. 여러분, 절대로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굶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름대로라면. 그런데 이름은 참 멀쩡한데 전혀 아닌 것을 보는 거죠. 왜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됐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에는 뜻이 계신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때문인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모압 땅에 들어가 산다는 건 뭡니까?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특히 후대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 자라는 자녀들은 모압 사람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의 가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전혀 그런 고민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참 엘리멜렉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 없는 삶을 살게 되느냐?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으니까 죽을 일만 하는 거예요.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결국 육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엘리멜렉의 가족들과 대비되는 룻의 믿음은 너무나 귀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룻의 경우에는 본래 이방 여인이지요. 어쩌다 보니까 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비록 쭉정이 같은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쭉정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중도에 위기가 있었지요. 어머니가 동족에게로 돌아가라고 강력히 권하는 거예요. 형님 오르바가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그러한 어머니의 정말 눈물 어린 그런 부탁도 거절하고 내가 어머니를 죽으면 죽었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를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를 떠나겠다는 거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위해서 그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희생과 고생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보아스의 믿음이다. 어쩌면 보아스보다 더 큰 믿음이다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룻이 겪고 있는 흉년은 보아스보다 훨씬 더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룻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는 모압 여인으로 유대 땅에 가잖아요.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동족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홀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생 바가지죠. 기대할 만한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흉내의 얼음으로 인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요. 보아스란 멋진 남편을 만나게 되잖아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다윗 왕의 증조보가 되잖아요. 메시아 가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가문에 들어오는 위대한 축복, 그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보아스처럼 또 룻처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베들레헴에 있게 되었던 흉년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보아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돼요. 새로운 축복의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흉년의 때,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가 흉년의 때잖아요. 참 피폐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 때 더 우리가 사모할 건 뭐냐? 영적인 풍년을 사모해야 하는데요. 할렐루야. 더욱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시기 때문인데,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태어날 때의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마비 환자가 된 분이에요. 사춘기 때에는 너무너무 큰 절망감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그러한 아주 불행을 갖고 있던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아서 17살 되었을 때에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에 도전받아서, 또 어머니에게 내가 감동되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다, 작정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매일 5시간씩 기도하며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4년 동안 무려 30번을 통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시를 쓰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주옥 같은 영감이 넘치는 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유명하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니,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무슨 얘기죠? 흉년 그 자체라는 거죠. 내 삶은 흉년 그 자체야. 그런데 그 다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러나 나는 흉년이 아니야, 풍년이야.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환호성을 올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어.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 나는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어. 그러므로 해서 자기 자신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해서 그녀의 삶이 황폐한 황무지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있으니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또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가사예요.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주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노래가 있어. 내 영혼에 찬양이 있어. 내 중심에 기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요동해도 나는 노래할 수가 있고, 사단이 나를 시험해도 나는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사망이 나를 결박해도
나는 기도하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해. 할렐루야. 나는 부자야. 나는 능력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무엇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축복의 차원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열어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참 귀합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요. 가정도 살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좋아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영이 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역시 주님의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